그 다음에 룻기 말씀이 있는데, 룻기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볼 겁니다. 중심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1장부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고, 오늘 읽으실 16장부터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까?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신앙이 뭐냐, 영성이 뭐냐, 거룩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거룩이 입증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룩의 재발견, 거룩의 재발견, 영성의 재발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만 진짜 신앙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이 이제 오늘부터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평탄한 인생이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아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대부분 다 다윗이 겪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러한 다윗,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청년 때에는 사울 왕에게 쫓김으로 10년 이상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지만, 왕이 돼서도 이제는 왕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런데 자녀 문제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자녀 문제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는 치명적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혼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밤도 보내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참 여러분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다, 우리가 한문으로 부침이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모든 굴곡의 인생에서도 끝내 그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이 그의 비결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성전 안에서의 신앙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 즉 일상생활에서도 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집에서 평안히 있을 때에만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 넘길 때도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이었던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용서를 선택하잖아요. 자기 그 판단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성적인 죄악에 넘어졌지만 그는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셔 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거기서 회복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또 막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그가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넘어지고 벌써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다윗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인이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짓는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도 있을 때도 뭐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양심에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 왜 이럴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짜 여러분 신앙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신앙이 같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과 내 삶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게 진짜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왕의 후보자로 택함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소개된 말씀이 오늘 사무엘서 16장에 나오거든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너무 비신앙적으로 흘러가니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죠.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 후보자를 보았다,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귀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대가 되겠어요?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는지.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한 사람씩 자기 소개를 합니다. 마치 뭐 우리 미스코리아들이 1등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온갖 치장을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사무엘이 단번에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풍기는 이 아우라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외모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영락없는 왕의 제목이에요. 야,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 말은 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왕감이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엘리압은 용모가 준수하대요. 키가 큰가 봐요.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 겉으로 볼 때 뭐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겼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따로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에 오늘 주인공은 엘리압이 아니니까 엘리압은
외적인 어떤 풍기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내면에 또는 인격이 좀 그 삶의 태도가 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첫째 엘리압이 탈락을 하니까 둘째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 이제 소개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대학 나왔다, 뭐 가문이 어떻다, 그리고 뭐 외모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쫙 봤다가 사무엘도 정신을 차린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부터는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해안이 생긴 거죠.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이 삼마, 다른 성경은 시므아라고도 하는데 이 삼마가 지나가는데 여기도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름도 안 나와. 다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새가 불러 모은 7명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볼 때에 아무도 왕감이 아니지? 그래서 묻습니다. 또 없습니까? 당신 아들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다 온 겁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은 이제 아직 막내 다윗이 남아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란 얘기죠. 이 밥 식기 전에 빨리 데려오란 얘기예요. 사무엘이 이제 늦게 막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어요. 다윗이 달려오자마자 일하던 모습을 그대로 왔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겠구나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막내가 다윗이 왕 후보자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얼굴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바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설교 제목이에요.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 그것도 8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다윗은 왕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아직까지는 젊은 그런 청년이지만 왕 될 만한 이유를 막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봐라,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도 순간 넘어갈 정도로 진짜 왕답게 생긴 사람이 엘리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뭐 붉고 뭐 빛이 나고 뭐 외모가 뭐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모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저 초대왕 사울은 그래도 왕 되기 전에 겸손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사울이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만이 보시는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인격이나 신앙이 있을 거겠지. 근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다윗이냐 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선택된 것은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될성 부를라 뭐 떡잎부터 한다. 다윗은 절대로 그런 게 사무엘의 눈이나 가족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당신의 아들들이 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양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들이 다 7명이 다 온 거예요.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에게, 막내 동생에게 다 맡기고 다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내가 남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막내 아들, 마지막 말째 하나가 더 있는데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카톤이 있는데, 하카톤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막내 아들 예쁘죠? 아들 많은데 여러분, 막내는 그냥 귀엽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8명, 9명 낳았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막내 아들인지 첫 손주인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이제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나 아니면 막내 아들이나 막 요즘 8명, 9명, 막 10명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 저도 저희 외삼촌이 저랑 4살 차이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그냥 저희 외삼촌이 저한테 어릴 때 너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어머니가 큰 누나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게 되면 누구예요? 그러면 얘는 내 막내 동생이고요, 얘는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둘 다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막내 그러면 여러분 귀여움이 있는 거예요. 귀여움.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새가 하카톤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하카톤이 막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찮은 놈, 이런 뜻이에요. 하찮은 놈이 한 명이 더 있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찮은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존재.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얘가 아이고 정신만 차리면, 얘가 아이고 분위기만 바꿔주면 잘 될 거야. 우리 다 대부분 여러분 그렇죠. 아주 이상한 부모님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차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카톤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크게 될 사람 떡잎부터 남다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인가 하는 거예요. 왜 다윗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주시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왜 너냐는 거예요. 왜 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다윗인가, 이 역을 통해서 왜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0명 중에 8명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왜 다윗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나인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왜 저를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신학대학교에 결국 가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02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좋은 명암교회로 저를 인도해 놓으셨는지 답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셨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자격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우상으로 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지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순교자 정신으로 그 집안을 여호와 신앙 일으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눈만 뜨면 우상이랑 아주 친해요. 우상 옆에 두고 놀고 우상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네요. 왜 아브라함일까?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에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다운 건 에서다. 남자다운 건 에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대요. 우리 그 이유를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늦게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를 이기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해석하다가 그냥 머리가 돌지경이야. 이게 뭘지? 그렇다면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야 진짜 야곱은 이놈이 진짜 형이야 형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야곱은 아주 소심하면서도 불구하고 욕심은 아주 징그럽게 많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 입힌 사람이 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그럴 때는 외모에 반대되는 마음, 이거 생각, 이거 우리가 이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나님 보실 때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참 예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좀 해석해 볼 때 어떤 자세일까? 어떤 마음일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하나를 본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 보실 때의 겸손한 자세예요. 나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그냥 해석이에요. 그럴 거다. 다시 왜 다윗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의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어. 나 어릴 때부터 그냥 여기 오게 했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고 다 여기 있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태반이에요. 장로님 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집사님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 그래서 나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다 여기 있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기까지 제가 우리 김동민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 저 김유영 사원도 마찬가지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막 실패의 그러한 길을 통해서 아이고 이상하다, 너무너무 마음이 공허한데 절에 나가볼까? 그래서 절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어디 가니? 너 마음이 이상해. 너무 힘들어. 다 자살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수양하려고. 아니야 친구야, 그럴 때는 교회 가야 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오늘은 교회 가보고 내일은 절에 가볼까 했다가 교회 왔는데 거기서부터 잡혀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돼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 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밖으로 나가려면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끌어놓으셔요. 좀 세상적인 욕망에 찰 때는 야, 너 요 정도까지 더 이상 넘어가면 너 혼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요 정도까지만 욕심부리게 하고 더 과하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를 치셔요. 다시 와.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운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그 울타리에서 양이 막 뛰기도 하다가 펄쩍 울타리로 넘어갈 때 그때마다 목자가 긴 막대가지고 탁 목을 쳐가지고 딱 와요. 놀아도 여기서 놀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이 훨씬 적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러니 나의 미래도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그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왜 다윗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내가 어떻게 명암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날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날 이상하게 명암교회 쪽으로 왔어. 여러분 저 타지에 살다가 이거 곤지암을 이사 온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왜 수많은 교회 있는데 왜 명암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보실 때 명암교회 왔을 때 명암교회 겉으로 보았을 때 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좀 은혜가 철철 넘치고 여러분 그래서 명암교회 오셨나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인간의 판단으로는 아마 개척 초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아이고 그런 교회 요즘 안 다녀. 시설 잘 돼 있는 교회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내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왜냐하면 내가 줏대가 있는 사람이면 줏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옆집 순이 엄마가 얘기하는 마음에 혹해서 그럴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이 됩니까?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신앙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밖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